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이 새벽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고난주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좀 뭐하니까 그냥 새벽에 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모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일주일 동안 좀 고난 좀 당하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왜 모인 겁니까? 그것은 우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단순한 의식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우리가 새벽 예배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 첫 시간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무엇을 다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온전한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속에 두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가장 기본인 예배를 온전히 세워야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의 나머지 삶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바로 세우는 겁니까? 예배를 바로 세우는 방법,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아주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가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배라는 형식을 반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실 겁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많은 희생한다고 해도 우리 예배 거부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냥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우리의 고난주간의 삶을 반복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한 적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부터 온전하게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내가 앞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새로운 인생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회개는 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되어서 기뻐하는 인생을 그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예배 드립시다, 올바른 회개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회개 없는 올바른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올바른 예배만 자꾸 추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 형식만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드리지 않고 우리의 돈만 드리고 우리의 몸만 드리고 우리의 노력만, 시간만 드리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내면의 회개, 내면의 변화가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안 좋은 것 드려서, 사람들이 그냥 싼 것 드려서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숫, 양,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다 좋은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비싼 것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 비싼 재물, 좋은 재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평소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악,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 회개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좀 잘못 살아도 죄 좀 지어도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죄를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시간으로 때우는 겁니다. 함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나 거룩하게 그냥 내가 다른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두고 예배만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욕이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지 내가 받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밖에 없다. 너가 다른 무엇으로도 그 회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했던 나에게 했던 그 흉악한 일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싫어하시는데 그 싫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기도, 그 손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 손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안 받으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 살인했습니까? 우리 살면서 살인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죄는 저질렀어도.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찌르진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입으로는 살인을 했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 증오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관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어떻게 올 수 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악한 것을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예배만 드릴 때 그거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의 죄만 지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 들으면 우리 좌절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올바로 살고 싶어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기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고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내 죄 지었으니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잊어주십시오. 라고 끝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단순히 나쁜 행동 안 하는 것,
나중에는 내가 나쁜 행동, 죄 있는 거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1km만 같이 가달라고 하면 2km 같이 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내가 피해 입힌 사람 찾아가서 변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 가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 나에게 절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인생,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져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인한 사람의 숫자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죄가 가득해서 도저히 회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이거 보고 이해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게 해주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가 나에게 와서 회개하여서 나오면 내가 너의 죄를 씻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를 씻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상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너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버릴 것이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다 가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세상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너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실 것이고, 너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너가 꿈꾸지 못한 수많은 복들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땅에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 돌아오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고난주간에 진정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한 다음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그동안에 내 가슴에 비수를 꼽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 사람과 다른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묶여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실 것이고, 그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래서 그 고난주간 온전한 회개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체험하고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